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필리핀 가는 그 비행기 시간이 3시간 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숙소에서 여기 교회 오는데 2시간 반 걸렸습니다. 먼 거리였습니다. 지하철 4번 환승하고 갈매역에서 2번 택시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그래도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를 픽업해 주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 오늘 특송 감사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2 학생 축복합니다. 저 2 학생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나고 그리고 어둠이 없어지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저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족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비록 현장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능력을 베푸실 것이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 시간에 우리가 풀지 못한 매듭이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새삼침례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새삼침례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새삼침례교회가 이제 교회들을 세우고 이웃들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 땅을 세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갈매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정말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효민 목사님, 때로 보면 저희 삼촌 같고 또 저희 작은 아버지 같고 늘 필요할 때마다 또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추석 때도 이렇게 잘 지내는지 또 연락도 주시고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추석 저 혼자 송편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로 마트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송편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방 안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연락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배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저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의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냥 한번 와서 설교하는 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대신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일어나셔가지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앞에 내가를 붙입시다. 내가. 자, 시작.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 왔으니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위기에 있지만 그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일어서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삼 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새삼 침례교회를 통해서 이 갈매의 지역이 복받는 지역 되게 해 주시옵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알지 못한 거 알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보지 못한 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세계입니다.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혹시 2019년 크리스마스나 2019년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리라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CNN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의 한 아버지가 코로나로 병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임종하시고 나서 그 가족, 제가 알기로는 5명인데 5명이 와서 마지막 아버지 가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아들도 코로나에 걸려서 16일 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무덤에 묻혔다는, 그리고 그 가족 모두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 유행병이라고 지칭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여기에 신경 쓴다는 거죠. 너무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언제 끝날 것인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강함이라고, 이 시대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더 밝게 일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병이 있고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니까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는 유대인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해방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빌립보서 3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동안에 움켜쥐고 있던 것, 내가 그동안에 좋아했던 것, 내가 그동안에 자랑했던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을 여기고, 내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것, 내가 종류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지식만 내가 갖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정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습니다. 돌을 맞아가지고 거의 피투성입니다. 거의 죽을 단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누워 있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고 이제는 죽었구나, 참담한 마음입니다. 눈물이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지 않았습니다. 눈을 뜹니다. 손이 움직입니다. 다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다시 성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돌을 맞았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리니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무슨 말이냐면 1절에는 사도 바울이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7절에 갑자기 나에게 지금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이 없어지도록 주님께 3번을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에게도 들키지 않고 싶은 약점과 허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약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아픔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제가 어릴 때 어린이 대원에 갔습니다. 어린이 대원에 갔는데 아버지는 이제 사역하시느라 바쁘시고 그 어머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데 어머니가 돈이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엄마 장난감 좀 사줘, 장난감 좀 사줘. 그때 아버님께서 목동에서 신학교에서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목동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대공원에 가가지고 어머니 돈도 없는데 엄마 좀 사줘 그러는데 안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결국 나중에 없는 돈으로 사주셨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간절하게 부탁하면 어머니께서는 들어주시구나 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3번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유익하고 그 가시가 축복이고 그 가시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가시를 보고 절망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앞에 놓여있는 현상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이 가운데서도 더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달라요. 인도에 선교사로 가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인도에 선교사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3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인도에 가야겠다 하고 언니한테 인사로 갔는데 언니도 지금 중병으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얼마 후에 언니도 돌아가셨고 언니의 남편이 형부죠. 형부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언니 집에 자녀가 5명 있는데 이 자녀를 이분이 27살입니다. 자매님이 다 돌보게 되는 거예요. 본인 계획은 인도에 선교사 가는 건데 그런데 15년 후에 그 5명 중에서 3명이 인도에 가겠다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하고 틀려요. 이사야서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이 틀을 만들어서 하나님 빨리 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하는가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면 오히려 이 시간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에,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늘 생각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시간이 30분, 35분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워요. 30분 만에 설교한다는 것이. 그래서 말을 지금 빨리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휴, 저분 뭐 급하나? 급하고 뭐 끝나고 어디 또 다른 교회 가야 되나? 아닙니다.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시간이 넘어가면 제가 다음으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약한 그때에 더 강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약한 그때에 더 강한 하나님의 사역. 필리핀 얘기입니다. 지금 필리핀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직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번 코로나로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이거는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이렇게 너무나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더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쌀 프로젝트입니다. 후원자들의 또 여러 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지 교회하고 동력을 하여서 쌀을 나눠줬는데 5천 가정 이상에게 쌀을 나눠줬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5천 가정이면 한 가정에 4명이면 2만 명인데요. 2만 명에게 먹을 수 있는 쌀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영상 한 1분 정도인데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 한 1분 정도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런 쌀 프로젝트를 그냥 쌀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던 분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어려움이 끝나면 제가 교회에 참석하겠습니다 해서 교회 사역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사역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역이 넓어졌어요. 지경이. 이제는 그 사역이, 이제는 목사님이 이제는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 동네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 동네에 있는 경찰들을 도와주고 군인들을 도와주고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쌀을 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전도를 못 나가니까 이제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저 왼쪽에 핸드폰 들고 있죠. 핸드폰으로 화상을 보면서 낯선 이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4주 동안 150명 이상이 저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았고요. 할머니가
전화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할머니가 끊지 마세요. 우리 손녀가 옆에 있는데 손녀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해가지고 손녀도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이런 사역이 없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컴퓨터를 한 대인데 저 집이 한 집이에요. 한 집에 8명이에요. 막내가 8살이고 제일 큰 언니가 23살인데 이 청각 장애자입니다. 저 집에는 학생들이 보니까 4명이네요. 학생들이 3명이네요. 3명이 있는데 저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요. 제 집에. 저 집에 우리가 컴퓨터를 기증했어요. 요번에. 그런데 저렇게 기증한 데가 10군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건축입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보통 2년에 한 번 교회를 건축합니다. 2년에 한 번 교회를 건축하거든요. 그동안 2013년부터 지금까지 5교회. 그런데요, 9월달 한 달 동안요, 새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건축원금이 왔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이요.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짓던 건축이 한 달 동안 새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나눔 프로젝트,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성경 나눔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성경을 내가 나눠주고 싶다. 10박스가 320권인데 5만 원입니다. 누군가가 5만 원 해주시면 10박스를 살 수 있고 50만 원은 100박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500박스입니다. 500박스가 거의 15,000권이 넘는데 그 성경을 지금 교회들이 성경책이 없어서 지금 벌써 50박스 나눠줄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해 주신다면 우리가 성경을 또 나눠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제일 어려운 때에 이것이 뭐냐면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이 한국 우리 성서침례교회 파송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한상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프가 어디서 제일 많습니까? 제일 끝이죠. 이게 9월달입니다. 지금은 10월달이라고 악토브라는데 저게 9월달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에 제일 헌금을 많이 했는데 지금 몇 명 우리가 후원하냐면 21명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 그리고 대학교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 하는 교회 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원입니다. 돈이 없답니다. 그렇지만은 선교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일 적게 하는 교회가 5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34교회가 모여가지고 헌금하다 보니까 저게 원이 아닙니다. 전 페소입니다. 페소가 되면 저게 얼마냐면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필리핀 교회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 후원하는 그 금액이 80만 원. 우리는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기가 기회라고, 위기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두 번째, 약한 것 때에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잘못된 복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어떤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이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더 내가 의지하게 되고 내가 더 교만치 않게 되니까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그때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데 은혜가 족하다라고 예를 들면 뭐냐면 이 컵에 물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물을 조금씩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A.W. 토저라는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조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무한한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마음을 변심해요. 저도 마음이 많이 변했어요. 그동안에 결혼 생활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변했어요. 밥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해주실 거죠? 부탁드립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칭찬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좀 변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는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언제 더 빛을 발하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일을 해서, 우리의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해방자의 핍박자이지만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런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움이 크다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아유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원래 간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간증을 하려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간증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실 줄 믿고 오늘은 넘어가고, 그 대신에 저에게도 허점과 저에게도 약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허점과 약점을 덮어주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여기 문제 없는 분 없습니다. 여기 가족 문제 있죠. 자녀 문제 있죠. 부모님 문제 있죠. 건강 문제 있죠. 영적인 문제 있죠. 관계 문제 있죠. 스트레스 받죠. 문제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다 이렇게 덮는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핸드폰을 사줬어요. 핸드폰, 최신 핸드폰.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기뻐할 모습을 기다리고 딱 기다렸는데 남편이 힘으로 간 모습으로 집에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내가 보낸 문자 받았어요? 받았어. 근데 왜 그렇게 적었어? 아니 왜요? 제가 여보 영원히 사랑해라고 적었는데요. 남편이 핸드폰을 딱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여보 영원히 사망해 라고 적혔답니다. 오타 친 거예요. 오타 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죠?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그런데요, 이런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약함은 강함이 자라나는 밭이라고 해요. 아멘. 고통은 소망이 자라나는 밭이라고 해요.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더 밝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약한 그때 강하신 하나님의 약속, 더 강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필리핀에 제가 이렇게 자주 사역지를 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이렇게 공사다가 멈춘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다리는 언제 완공됩니까? 그랬더니 정치인이 선거 전에 공약을 했는데 여기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그렇지만은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약속을 하죠. 너 요번에 올 A 받으면은 내가 뭐 너에게 뭐 이걸 사주겠다 저걸 사주겠다 했지만은 또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약속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로서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신실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러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해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보니까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계명, 그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그러죠. 우리보다 조금 똑똑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IQ가 높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 밝게 빛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인데 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 보시니까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며,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리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기보다는 승리입니다. 승리.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할게요. 내가 싸울 때 나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은 백전백승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싸우면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 대신에 내가 여러분들하고 싸우려고 딱 했을 때 김파울 내 뒤로 가.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싸울 거야. 내가 싸우면 나는 항상 이겨.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면 승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싸우면 승리가 없어요. 필리핀의 제일 유명한 복서가 마니 파키아오입니다. 지금 상원 의원이고요. 마니 파키아오가 견투하는 날에는 범죄도 없고 교통체증도 없습니다. 거리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기게 되면 필리핀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게 하루 가더라고요. 하루.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영원한 승리예요. 영원한 기쁨이고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오늘날 말하면 UDT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특별부대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제트기가 있고 전투기가 있고 탱크가 있는 부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호미 아시죠? 호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간단한 것밖에 없을 거예요. 연탄 집게.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그랬어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4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 대신에 적군과 싸우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라 하시니라.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화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인디안들은 훈련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훈련하는데 13살 되면 이제 마지막 훈련은 혼자서 이렇게 밀림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얼마나 이게 무서울까요? 혼자서 이렇게 밤을 샌다는 것은 밤새도록 이 짐승이 막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공격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눈을 가렸어요. 눈을 가려가지고 이 밤을 새야지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근데 이 소년이 정말 불불 떨면서 그 밤을 지새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 눈을 떠보니까 저 멀리 아버지가 자기를 지키고 있더래요. 그 소년이 안전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옆에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항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면 누가 대적하리요? 설교 말씀 적용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 오늘 설교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한 그때 더 강한 하나님 사역. 여러분 중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청소라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 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나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함께, 그 이웃과 함께, 또 우리 같은 우리 지체들과 함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신명기 20장 4절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다면 오늘 가시길 때 그 말씀을 우리 사역자에게 주시면 제가 12분을 뽑아가지고 달력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 달력. 그래가지고 12분에게 그 여러분들이 낸 성경 말씀이 있는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힘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꼭 주십시오. 그러면 12분이 되면은 제가 달력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빨리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약할 그때에 더 강합니다.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내가 겸손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옵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나의 아픔과 약점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